장 도미니크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패션 전문지 엘리의 편집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열심히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을 할 때 폐쇄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기억도 의식도 멀쩡한데 손발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병이 심각해서 왼쪽 눈 하나밖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마비입니다. 그러나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치료사의 도움을 이제 받아서 왼쪽의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느 치료사가 알파벳 글자판에 철자를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가면 그 자신이 생각하는 철자가 나왔을 때 눈을 껌뻑거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자를 하나씩 모아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 하나하나를 모아서 글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비서와 함께 매일 6시간씩 1년 3개월 동안 무려 130쪽에 달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마치 잠수복을 입고 깊은 물속에 갇혀있는 것 같았으나 영혼만은 나비처럼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잠수복과 나비라고 붙였습니다. 자, 잠수복과 나비. 그의 몸은 잠수복을 입고 깊은 바다로 이렇게 깔아앉는 것 같은데 그의 영혼만은 너무 기뻐서 나비처럼 하늘을 날고 있었다. 이 잠수복과 나비, 이 책의 서두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 하나, 그것은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한 번만 꿀꺽 삼키는 일입니다. 내가 만일 내 힘으로 흘러나온 침을 한 번만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침을 꿀꺽꿀꺽 삼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네. 침을 삼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 침을 좀 한 번만 꿀꺽 하고 이게 삼킬 수 있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침을 삼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일평생 감사해 본 일이 오늘 조금 전에 아멘한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장 도미니크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죠. 자신의 부주의로 몸이 그렇게 망가졌든 어떤 자신의 부주의로 실패를 경험했든 아픔을 경험했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인생이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참 인생이란 몇 마디의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이 참 복잡한데 인생을 이해하는 세 가지의 법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결혼했다, 어쩌다 보니까 애 낳고 우연히 인생을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자신, 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신념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했습니까? 내가 나의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겁니까? 내가 주사랑 함께 이 새벽기도에 나와 지금 앉아있는 게 내 힘입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제 힘으로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잡다한 정보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실패하고 어려우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에 사람과의 관계도 실망해도 낙심치 않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 공부 많이 해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고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다니엘 1장 4절에 보니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따라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일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보라.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많은 민족들 앞에 너희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다음 보니까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이 백성이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뭐 공부 많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낭비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지식의 근본, 지식의 샘물 같은 것이 뭘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막는 나라가 여러분 인권과 생명과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따라하세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짧게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위해서 또 수험생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특별히 장로님과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 설교를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된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따라하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 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책이나 몇 줄 읽고 뭐 정보나 얻고 뭐 이러면 여러분 그게 뭐 지식 나부랭이가 뭘 그렇게 여러분 석사학위 박사학위 몇 개 받아야 그거 뭐 다 그런 거죠. 제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꼭 필요하죠. 전문가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감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흑암 중에 보화를. 겉으로 보는 흑암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흑암인데 이게 보화가 감춰져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이게 흑암이에요, 이게. 뭔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보니까 한 100명은 나온 것 같은데, 이 새벽에 많이 나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저렇게 잠에다 좀 자지 떠들고 옆에 사람 시끄럽고 이렇게 뭘 모르는 거죠. 왜요? 흑암중에 감춰져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했던 이 은사가 뭘까? 은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사를 이제 9가지를 우리가 다뤘는데 이 9가지 은사를 3개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3개. 첫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구변의 은사입니다. 구변. 이 구변이란 뭐예요? 입술이에요, 입술. 입으로 나오는 은사. 이 구변의 은사다. 이게 이 구변의 은사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일으킨 기적의 역사요. 이게 선물이요. 이게 은사라는 건데 이 구변의 은사가 첫 번째예요. 이 구변의 은사에는 3개가 있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이게 다 입술로 하는 구변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그 다음 2번째는 계시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계시의 은사. 이게 뭘까? 바로 이 계시의 은사는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오늘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 영들 분별의 은사다. 이게 바로 이제 계시의 은사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사.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째는 권능의 은사입니다. 권능. 자, 권능의 은사인데 이 권능의 은사는 뭘까? 이건 바로 믿음, 믿음이라든지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권능의 은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입술이 바뀌었어요. 입술이 구변의 은사로 입술이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의 은사, 이런 계시의 은사가 내리는 거예요. 이 계시의 은사를 붙잡고 어떻게 하느냐?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 이 능력의 은사. 믿음과 병고침과 이런 능력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런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우리가 살폈던 은사이면서 동시에 이제 영들 분별의 은사,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 이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의 역사로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아는 거예요. 뭐를?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초자연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달 전에 성령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은 이게 보니까 여러분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이건 지식의 영이에요. 이건 지혜의 영이죠. 이건 어때요? 통달의 영이에요. 이건 보혜사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들도 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하고,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회개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한다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오늘 설교할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런 거였어요. 성령의 사람은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성령 충만해서 비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뭘까?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성령의 은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지식의 종류입니다. 지식의 종류. 자, 성경에 보니까 지식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따라하세요.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 자,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이에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그냥 지식을, 뭐 자연에 관한 지식, 뭐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데 뭘 먹인다, 뭐 이렇게 자연적인 인간의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식. 이 타락한 세상에도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마술이라든지 심령적인 형이상학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령술이라든지 유리겔라 여러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심령술, 체면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단단한 철판도 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TV 앞에서 뭐 커다란 스푼 같은 걸 막 이렇게 쭉쭉 구기고 펴고 하는 이런,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초자연적인 지식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지식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4번째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다는 거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는 성령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은사로 주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이고요. 즉각적인 성령 계시로 알게 되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연구해서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직관이라든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인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지식이다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지식처럼 어떤 과정을 이수한 후에 갖게 된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고나 노력이나 이런 대가로 얻게 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바로 이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예요. 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 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향을 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잘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목사님 맨날 괜한 소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정말 오늘이 제가 금식 기도를 한 4주가 되는 날입니다. 4주. 28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가 대단히 귀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방향을 어때요?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믿음을 굳세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을 굳세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행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방향은 이렇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면서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도록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 자,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제가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또 모든 보화와 이런 게 다 숨겨져 있다,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바로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이요. 여러분 계시의 은사라는 것인데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숨겨져 있던 것을 다 이렇게 까가지고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덮여지고 숨겨져 있는 이걸 다 까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이걸 기본 전제로 하고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한다 이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 한다 이거예요. 이걸 다 메모하는 거죠. 차근차근. 또 하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무언가 배우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면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깨달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따라하세요. 자신이 깨달은 사실들을
잘 종합하고 분석할 줄도 안다. 자신이 깨달은 사실을 잘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하세요. 많은 자료들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을 찾아내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들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을 찾아내고 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동사니 지식이 많으면 뭐예요? 이 지식을 갖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바로 이제 이런 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가끔 듣게 되잖아요. 방언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언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아, 저분은 정말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아, 저분은 정말 어떻게 저런 설교한 내용을 다 기억해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깊게. 아, 저분은 정말 은사가 있구나. 이런 거를 제 스스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와 함께 여러분 은사는요, 성격이 어떠냐? 은사 하나를 받게 되면 줄줄이 받아요. 줄줄이. 은사 못 받으면 전혀 못 받는데 은사 하나를 받으면 이 은사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또 다른 은사를 받고 또 다른 은사를 받는 거예요. 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하세요.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요. 해석의 능력이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혜라는 것이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능력인데 그렇다면 지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따라오겠어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트로 가요. 세트로.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인 힘을 얻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줄이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게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지식의 말씀의 은사들 참 많죠. 좋은 정보를 가져다주고 사무엘이 사건을 또 잘 알고 처리해주고 나단 같은 또 이런 선지자는 또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윗 왕과 바세바의 비밀들을 꿰뚫고 이렇게 알아내고 과거를 알고 인간의 마음 상태를 알고 다 그렇죠.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0절을 보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거예요. 그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것, 그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를 꿰뚫어 알았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과 그를 지켜본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마음에 있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 수가성 여인 있지 않습니까? 한낮에 물들어온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네가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알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어때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시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가지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서는 결론을 하나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을 때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펄펄펄 끓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객차를 끌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펄펄 끓어야 돼요. 열정이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열정만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근거하도록 해야 되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사랑을 지식으로 풍성케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열정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고 한경진 목사님은 영락교회를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을 시켰죠. 여러분, 처음에 영락교회가 한경진 목사님 계실 때 사실은 세계에서 장로교 가운데는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세계 장로교의 가장 큰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죠. 영락교회에서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영락교회가 하는 일은 다 법이었습니다. 법. 자, 한국과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을 시켰고, 조국의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과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한 선한 사업에 힘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이 한경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책을 좀 쓰세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그때 당시에 대학을 나오고 미국에 가서 프리스톤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 동시 통역이 가능한 목회자가 정말 드물을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한경진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이번 주에 설교를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이 다 한 목사님 설교를 다 그냥 갖다 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한 목사님 설교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자기 거 좀 화해가지고 계속 설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목사님 책을 좀 쓰세요. 그럼 한 목사님이, 내가 무슨 책을 씁니까? 쓸 게 있어야죠. 나는 쓸 게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80세가 되실 때예요. 80세. 내가 다른 책은 못 써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외손녀 부부를 앉혀놓고 받아 적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나의 감사라는 책입니다. 저의 아주 절친한 동기동창이 있습니다. 이 동기동창의 아버지가 바로 한경진 목사님 사위예요. 이영은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한 목사님에 관한 책을 쭉 다 쓰셨죠. 사실은 교회 역사가니까요. 자, 근데 80세가 됐을 때 이 나의 감사라는 책을 쓰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생각하다 떠오른 말이 감사였다. 올해 내 나이 80인데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몇 번 이거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높고 너무 깊고 너무 위대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몇 날 앞에 놓고도 늘 이렇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거목이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과 사랑, 소망과 감사는 언제나 한 길로 간다. 믿음과 사랑,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 그리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감사는 언제나 한 길로 흘러가는 거예요. 한 길로. 다른 길로 곁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면, 따라하세요.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사랑의 쌀 문제 때문에, 몽골로 사랑의 쌀을 보내는 문제 때문에 몇 번 찾아뵀을 때 새카만 후배 아닙니까? 저희의 친구의 아버지가 이영원 목사가 사위인데, 한경희 목사는 사위인데, 저야말로 손잡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언제나 존대어로 저희들이 가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가셔야죠. 거목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피레미가.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새벽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꼭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뢰세요. 감사 헌금을 하세요. 늘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저는 월요일 새벽에서부터 오늘까지 감사 헌금을 매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